찬양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이런 예배를 매일 저녁마다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한다는 건 아니고 해도 안 오고 이렇게 오늘 찬양도 어려웠는데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더니 찬양도 잘하고 너무 좋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은 진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해서 이게 지나갔어요. 하겠다는 결심은 아니고 매일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지나갔어요. 언젠가 하시겠죠? 언젠가. 서머나 교회는 지금은 이 서머나라는 이름은 없어졌고요. 도시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도시, 공항이 아주 큰 도시죠. 터키의 3대 세 번째 가는 도시, 제일 큰 도시 이스탄불이고 수도가 있는 앙카라가 두 번째 도시고 이제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바다를 끼고 있고요. 기가 막힙니다. 경치가 그냥 다 낚시하고 있고 그냥 던지면 막 잡히는 그런 낚시. 형제가 흐뭇하게 입고 있는 낚시 얘기하니까 갑자기 평화를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도시도 크고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몇 시간씩 옆에 도시로 찾아고 다니면 그냥 끝없는 그냥 평원에 햇볕이 너무 좋죠. 물은 많죠. 하니까 땅 자체가 복 받는 땅이에요. 그냥 뭘 심어도 다 그냥 풍년 뭐 다른 걸 뭘 하지 않고 심어놓기만 해도 그냥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비옥한 땅에 햇볕이 좋고 적당한 비가 내리고 아주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올리고 포도, 막 과일이 뭐 이런 나라들은 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싸고 많고 많이 매치고 이럽니다. 지금도 이런데 예전에는 진짜 부유했던 거죠. 지금은 부유한 도시는 이제 마천루가 서 있고 막 어마어마한 빌딩에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이때는 이 농사가 잘 되면 최고부유한 도시 아니겠어요? 창고를 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이제 대단한 부유한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부유하니까 사람도 제법 많이 살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도 관심이 많이 갔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구석구석마다 많이 세웠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기원전에. 그 받은 복을 이제 황제 숭배하는데 많이 쓰고 근처에 에베소라는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로마에 충성하려고 하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사실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총괄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믿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우리가 2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교도들이 한 핍박하고 박해하는 환난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두 번째죠. 이교도들이 하는 핍박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렇죠? 외부의 공격이죠. 외부의 공격은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중국의 이런 일련의 일들 외부의 이교도들의 공격이죠. 그러면 더 진리는 빛나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더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 한 명을 순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면 엘리야가 가고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순교 역사를 그렇게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리스도 한 사람을 순교시키면 그거에 갑절의 은혜를 받은 12제자가 지어서 일어난다, 이런 말들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리더들이 태어났고 그런 것 같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죽도록 충성하는 한 믿음의 선배를 보면 그의 제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더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열매가 되었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뭐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도들의 핍박은 사실은 뭐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지. 믿는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자들이 이 로마와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과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신사참배를 허용했듯이, 그렇죠? 지금 그 한 교단에서 교회 세습을 허용했듯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작당을 하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든 핍박은 종교인들이 하는 핍박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단 때문에 무너졌지 외부의 박해 때문에 무너지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종교인들, 함께 믿는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믿음과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가시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열심히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이 나 힘들게 했고, 제대로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겠다,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안 먹겠다고 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티내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는 그런 척하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게 더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진리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좀 먼지만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머나교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궁핍이 있다. 이건 말 그대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황제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이 로마 세력과 결탁하니까 무슬림에서 예수님 믿으면, 공산권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디 취업도 안 되고 돈벌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신분 자체가 그냥 다운되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수출근하고 티 한 장 입고 다니고 너무 티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월급이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거죠. 그런 다행인 것은 주님이 그걸 아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건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난과 훈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듦과 어려움과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죠. 많이 있으시길 바래요.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흘러가려면 큰 물이 흘러가려면 더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터널을 뚫을 때 그냥 우리가 산 지나가는 터널은 적당히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저 터널을 뚫을 때는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바다 밑으로 차들이 지나다니게 하려면 더 큰 힘을 감당해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쓰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것은 여전히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죠,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신학자들도 밥 먹고 삽니다. 이건 아무리 연구해도 답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뿐이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10일이라는 기간이 10년인가 뭐 어떤 기간인가 막 해석하지만 10개월인가 하지만 그 비율을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 다 동의하는 것은 10일 동안 끝이 있다는 걸 제한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연단이나 훈련 자체가 목적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하지만 이 연단과 훈련의 끝이 있다. 10일 동안이라는 기한을 주셔서 어느 만큼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 훈련이 끝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단히 훈련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이 훈련이 끝나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모래주머니. 저 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이 세 보이려고 모래주머니 하고 했죠, 다. 가만히 이런 사람 안 돼. 동의하세요, 빨리. 그 문방구 가면 말 같지. 문구점에 문구점에 가면 모래주머니라고 팔았다고요. 그래서 찍찍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막 걸어다니면 그 다리 근육이 세져서 달리기 빨라진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100m 또 승부욕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거든요. 그랬을 거라고 좀 믿으면서 모래주머니가 있다고요. 모래주머니. 그 우리 연단이 훈련이죠. 모래주머니를 차고 3개월, 6개월 다니다가 그걸 풀르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날아다니는 거죠. 모래주머니를 평생 차는 사람은 없어요. 미련하는 거죠. 여러분 모래주머니 지금 차고 계세요? 네. 그쵸? 모래주머니 집에도 막 있잖아요. 그쵸?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사람이 없는 척 하시는데 우리 저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모래주머니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죠. 그렇죠? 모래주머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펴 없애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나는 그냥 연약한 세 다리를 살아야 돼. 하지만 모래주머니를 하고 있어요. 다리가 튼튼해져서 이걸 풀르면 나는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뛰냐고 할 정도로 걸음이 빨라지고 날아다니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은 연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대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가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너무 거침없이 생각 없이 달려갈 때가 있어요. 멈춰야 할 때 하나님이 가끔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축구를 막 하다 보면 다리 쥐가 나요. 그렇거든요. 막 운동을 많이 안 하면 막 5분만 뛰어도 막 쥐가 나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황아 형제하고 축구했는데 물론 뛰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지났다고 빠지고 막 이래요. 그렇죠? 네, 인정하면서 그렇게 떨궜는데 그게 단지 왜 쥐가 나는 줄 아세요? 지금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근육이 오버한 거예요. 자기가 뛸 수 있는 운동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쥐가 나서 근육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또 잠깐 멈추라는 거죠. 멈추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보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능력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더 커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걸 무리해서 아픔, 다치고 부상당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멈추고 더 강해지고 훈련해서 5분 뛰다 지났으면 다음에 10분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연단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와서 내 삶이 좀 느려지거나 막히는 것은 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축구 선수가 한번 지났다고 나는 진짜 세 다리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축구를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더 강하게 훈련하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항상 연단이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갈 때가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안 나가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늦추십니다. 안심하세요. 그거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앞으로 충분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 환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이 환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과 아픔, 죄인을 사랑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려운 자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환난은 그냥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희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도와. 어머니 아버지 대전으로 숨으시고 저희 이모님 댁에 막 했어요. 숨었어요. 안 달고 했죠? 13살 때. 이 충격적입니다. 그걸 경험해 봤더니 그렇게 재정으로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환난 당했다고 죽지 않잖아요. 얼굴은 조금 까매질 수 있어도 그래도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삶 하나 그냥 내 욕구, 내 취미, 내 특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 나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는데 그런 자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눈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환난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요즘에 깨어진 가정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이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 지금 감사하게 돼요. 그때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아픔을 우리가 불평으로 여기면 한두 것도 없어요. 뭐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이 작은 어려움과 환난, 내 뜻과 맞지 않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품게 하시는 것이라는 비밀을 깨달으면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연단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실상은 9절 보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가난한데 부유하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요. 갑자기 울지 마세요. 내 인간이가 울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이 실상은 너 부유한 자예요. 여기서 멈춰서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재정관계를 한 10주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유한 자는 뭐냐? 누리는 자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 돈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지금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너 월급 얼마 안 되고 너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도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야 라고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눈을 떠서 그렇지만 나는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실 진리를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내가 부유한가? 라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1,000원 내는 게 짜증난다고 지하철을 주면 이거는 재앙이잖아. 그렇죠? 윤성이한테 너 지하철 타고 있는데 돈 내는 거 짜증나지? 지하철을 줄게 그러면 지하철이 수백억 하겠죠? 수천억 하겠죠? 그럼 어디다 세워놔? 지하철 그럼 어디로 끌고 가냐? 매일 깔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누리는 이게 누리는 원리예요.
원한다고 다 달라고. 고등어 사 먹는 게 힘들어서 사람이 고등어 살 때마다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그래 그럼 고등어 사 먹시면 돈을 줘라. 그러면 노르웨이도 가야 돼. 고등어 따먹으러.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누리는 건 뭐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에너지 다 쓰고 관리하고 정신병 걸리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뉴스 보면 다 나오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 둘이 싸워가지고 저기 높은 그 빌딩 세운 그 기업에서 서로 형이랑 작은 그 밑에 동생이랑 싸워서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어요. 동생은 감옥 갔고 형은 아빠 그 회장이었던 아버지 호위해가지고 90세 넘었는데 항상 가가지고 나를 후계자 해달라 그 얘기 계속 하고 뭐 재산을 살 수가 없죠. 수조 원이죠. 돈이 많은 거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 월급이 얼마가 있으면 내가 부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건 다 사기예요. 연봉 1억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제 수능 하나가 삼성에 다녔는데 이제 한 10년 차 됐어요. 네. 직급이 좀 되죠. 그러니까 월급도 좀 될 거고 이제 그 위에 부장님하고 이사님하고 한 대화를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이사님이 그때 부장님한테 월급이 얼마나 되냐고 술 한잔 하면서 벌써 들었다는 거죠. 또 그냥 8천 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님은 이제 억대 연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봉 8, 9천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죠. 이 돈의 종이 되면 당연히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릴 수 없어요. 될 것 같죠? 한번 못 누려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게 다 꽝이에요. 그래도 한번 가져보거나 얘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빠지면 빠져가도 되는데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평생 누리면서 살아도 다 누릴 수가 없어. 누리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한 연봉 8천을 바라보고 내가 누리지 못한 큰 차를 바라보고 그러면 그냥 평생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너무 부유하다 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과 하나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하나, 나에게 주신 것 바라보면 작은 것 하나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저는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감사하겠죠.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어요.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 있어봤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내 안정감을 누렸다면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없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우리 교회는 지하고 좁아. 헌금 들서 내라고. 집 좋잖아. 전세 줄이고 헌금 내. 이렇게 하고 제가 산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냐? 안 되겠죠. 다 나가겠죠. 입장 바꿔.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누릴 것이 너무 많다. 이제 누림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명령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이제 혼나지 않는 교회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찬양에도 있고 죽을 때까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행함의 반대예요. 물론 믿음은 행함에 드러나게 되지만 제가 옥순장학교 때 계속 이야기하죠. 믿음이 왜 행함의 반대 개념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걸 믿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무언가를 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기 때문에 주님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것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제가 있는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냐? 정말 나의 생명 다해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또 고백하고 매 순간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주 삶의 작은 일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있어서 큰 것만 주님에서 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낳았어요? 주님이 하셨지. 아멘이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아주 작은 삶의 한 조각만 어긋나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죽도록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일하시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서라 라고 얘기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 누리는 거죠. 동일하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삶이 불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해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려웠거든요.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에서 이 폴리갑이란 서머나 교회 지도자가 순교하자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다 달라요. 7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 보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설명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이고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혼란이 너무 강하고 강력하고 죽음의 위기가 언제나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복음의 주님의 이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이 필요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잘하는 교회였어요. 칭찬받았으니까. 그렇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혼란을 이겨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라 일컫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겼던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 복음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동일하게 그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또 십자가, 또 부활, 너무 잘하는 이야기의 주님이 아니라 이 잘하는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이름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에요. 다른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이제 폴리갑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이라는 초대 교회 아버지가 교부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 지도자 그는 주님 앞에 순교할 때 순교를 당하죠. 아주
아주 그냥 수많은, 그러니까 가는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우리가 서머나에 가서는 원형 경기장을 못 봤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왜냐면 에베소나 이런 데는 다 폐허가 돼서 원형 경기장 복구에 있는데 이 서머나 이즈미르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사는 그냥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적들이 이렇게 없었나? 모르겠어요. 이 지역에 있던 서머나 지역에 있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이 교도들이 로마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 예수를 부인해라. 너 지금까지 나이 먹고 네가 섬기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려면 네가 예수님을 이곳에서 부인하면 너의 교회도 보장해 줄 것이고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통치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를 믿겠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86세에 순교했거든요. 이 폴리갑은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게 대해주셨다. 그분이 나를 한 86년 동안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 말 때문에 총독이 화가 나서 계속 협박을 합니다. 너 불에 태울 수도 있다. 사나운 짐승으로 널 잡아먹게 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지만 요동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곳에서도 끝까지 웃었다고 해요. 주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천국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던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화염대 위에 올라가요. 그 원형장 앞에 한 가운데 화염대 위에 올라가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불을 피웠는데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폴리갑은 그곳에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죠. 불길이 폴리갑에게 닿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총독이 화가 나서 칼로 찔러라 그래서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선배가 바로 폴리갑.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위협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생각나겠죠. 여러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죽는 건 금방이니까. 딱 죽으면 바로 천국이니까. 그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이제 삶에서 작은 유혹들이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거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삶이 드러나서 그 사람은 밖에 죄짓고 싶어도 쉽게 죄지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드러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완전 혼합돼가지고 이게 교인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하지 않죠. 오히려 더 우리 피부에 가깝게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유혹해서 적당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지금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래 믿음의 선배도 대단하게 살았네 정도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내 코앞에 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다라는,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야만 이 믿음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 좀 길었는데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연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훈련을 연단을 기쁨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10분 동안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제가 나와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